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7편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7편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천천히 봉독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르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7절, 9절에서 17절을 봤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이 시가 베냐민 지파의 귀한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함하고 핍박하여 다윗이 깊은 슬픔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자신을 이 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속에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좌정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자신의 의로움. 사실 다윗이 의롭지 않지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달라고 말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것에 의지하여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셔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죽은 자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고 누구에게 퍼부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퍼부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우리 8절에 나왔었는데,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이 완전함을 나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증거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악인은 어떠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끊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끊으면, 다시 말하면 거짓 가운데 살던 자가 그 거짓을 끊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이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거짓된 악을 끊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인 인간은 스스로 그 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악인은 절대로 스스로 그 악을 끊어낼 수 없단 말이죠.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죠. 제가 그래서 건져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진흙탕에서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예,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별개로 떨어져서 우리가 다른 죄사함을 얻은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이 김태훈이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별개의 존재로 죄사함 받은 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구속,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악을 끊어내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예수 안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구속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시는 것이 우리의 현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나 예수 안에 있어, 나 예수 안에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는 계속 뭐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끊어내는 유일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가면 자기 부인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부인을 늘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요. 되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걸 되게 힘들어하고 별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왜 내 자신에 대한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주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흑암이라는 게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모습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우리를 넣어주신 것이죠. 그와 연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자가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 하나님 거예요 라고 살던 인간들이 이제 나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게 된 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된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죠? 선악과의 능력은 바로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것이 내 자신으로 바뀌어진 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끊어지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악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과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번역을 그대로 하면 심장과 콩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는 심장과 콩팥이에요. 의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심장이나 콩팥 등과 같은 인간의 내장을 감정이나 생각의 동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내장, 콩팥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 생각의 동기가 형성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 등 인간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표출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말로는 입바르게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말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믿음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다윗은 지금 구시의 말을 듣고 다윗을 힐난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방에서 거짓으로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독화살과 같은 화살들이 계속 다윗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방패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방패가 뭐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원어가 레브라는 단어고요. 이게 정신, 이해력, 의지,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력. 뭘 이해하는 거죠? 뭘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브라는 것은 인간의 속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능력은 우리 인간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이 됐어요? 제자들에게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한대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완악한 자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받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붙이면 안 돼요. 왜 거기에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그 완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달음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15절의 말씀에 대하여 반감을 가져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갖는 것이죠. 자,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방패인 거예요. 거짓을 계속 쏘아대도 뭐 하는 거예요? 진리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제 앞에 와서 막 설쳐대고 막 무슨 아주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믿음이 진리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단들의 독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여 그 구원의 방패로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이단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거짓들을 튕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가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죠?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과 아무리 상관없는 것을 소망하고 믿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네?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네? 내가 너희들을 예수와 같이 만들겠다.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이고 죄악이에요. 오히려 죄악입니다. 안 돼요. 인정하십시오. 우리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 되지만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 돼서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판하십니다. 재판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장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막 세상과 타협하면서 재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법의 기준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매일 분노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이고 맨날 화만 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때요?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을 드러내시면서 그 악과 늘 하나님의 의와 이 세상의 악이 뭐하게 돼요? 충돌하게 되죠. 충돌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면서 아이고 허허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악을 대접할 때 이 세상의 악이 계속 창궐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죄를 보면서도 허허 하고 아이고 네가 또 죄 졌구나 아니라니까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퍼부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럼 죄에 제약된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삶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드러나고 또 때로는 또 교만해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든 분노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쫓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 예수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 그 예수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도찐 괜친이라니까요. 아무리 잘나봤자 아무리 착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께 구원받았고 나는 나의 소망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지금도 나는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그 자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입삼고 주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망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활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비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칼과, 예? 하나님이 칼을 가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고 계시대잖아요. 쏘려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붙들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불화살이 하나님이 직접 가신 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이 죄악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자,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낳다라는 것은 애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을 낳기 위하여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지금도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악이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근데 그것을 위하여 애쓴다래잖아요. 애쓴다. 예.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재앙을 벤다 그래요. 임신한다는 뜻입니다. 재앙을 임신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게 그것을 위해 애쓰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내 죄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재앙을 임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라요?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낳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이라는 말의 원어가 세케르라는 단어고요. 이 세케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우상, 그죠? 죄악이라는 것이 거짓이고 그 거짓이라는 세케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또 용례로 사용이 되냐면 우상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자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내 배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내 배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배, 내 신을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이 내 배에 계속 채우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것을 더 갖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 이 악인이 웅덩이를 만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탐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계속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 인생 자체가 뭐냐 하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함정이지만 이게 무덤입니다.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막 즐겁게 살아요. 세상의 것에 홀려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제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에 푹 빠져서 계속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내 무덤 파고 앉아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의 함정을 파들어가며 자신을 자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그냥 이렇게 내 생명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결하는 것, 자살하는 것만 자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자살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자살하는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자살하는 인생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탐심으로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자들, 거짓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지금 거짓에 속고 있어. 거짓을 따라가고 있어. 하며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웅덩이를 파면서 스스로 함정을 파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 배를 채우는 탐심의 삶을 살아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기 스스로가 계속 함정을 파며 살아가죠. 그죠? 예. 그리고 결국 그 재앙을 잉태한다 그랬죠. 낳게 되죠. 거짓을 낳게 되죠. 그 거짓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머리로 돌아간대요. 머리라는 것은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선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계속 내 자신이 최고야, 내 자신이 전부야, 내 자신이 우두머리야, 내 자신이 왕이야, 내 자신이 왕비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머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머리 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자들의 머리에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도 머리입니다. 여기 정수리. 머리에 내리리로다.
결국 포악이라는 것은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해를 끼치는 것인데 이게 악인데 그 악이 내 머리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사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줄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머리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예요. 낮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 자기 부인된 자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뭘 발라줘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포악이, 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정답이 바로 나와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죠? 지존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인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늘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그 지존자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늘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싹을 틔우려고 하는 이 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최고야. 내 자신이 중요해. 내가 옳아. 내가 중요해. 내가 소중해. 내 생각이 소중해.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내 의지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